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나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자, 구약성의 대부분은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는, 이 요나서는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서 당시 이방인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거민이 요나단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구약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나서라는 제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요나서는 히브리어 표제어로 요나라는 저자의 이름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에 보면 헬라인 번역 성경에도 70년에 보니까 이를 음역하여 바로 이오나스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라틴어 번역에도 벌게이트역에도 역시 봐죠. 이오나스라고 망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저자가 되는 이 요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저자. 자, 오늘 이 저자를 가만히 보니까 요나는 모든 사건들을 직접 체험한 주인공이죠. 그리고 요나 자신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요나에 대한 기록 본서 외에도 구약에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유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갈렙 출신의 선지자로서 나사렛 동북쪽 약 5km 지점에서 위치한 가드 헤멜이라는 것이 그의 고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의 부친인 아미떼도 역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한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한 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이 아라바 바다까지 넓힐 것과 배둑에 의해서 고난받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을 예언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길어 응대를 보면 좋겠는데요. 자, 요나는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한 시대 정도를 지난 후며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경제와 정책으로 번성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 당시 아수르의 살만 에셀 3세 등의 여러 왕들에서 통치됐던 그런 시세를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수르는 북방 신흥국가인 아라닥과 장기전쟁으로 국력이 다소 약화됐던 때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아수르는 BC 765년부터 759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태양의 일시현상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같이 어둠이 휩싸이는 불길한 징조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동요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요나가 선지자가 단 하루 동안에 전파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니느웨 거민 전체가 다 회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본서를 기록한 연대가 요나가 본서를 기록한 사건들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로 돌아간 직후, 그래서 BC 760경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760년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나서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늘 본서 이 요나서를 보면은 내용상으로 볼 때 연사라기보다는 니느웨 거민이 회개와 구원의 사건을 기록한 역사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자, 연서로 분류하는 것이 본서 저자인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이며 본서의 내용의 신학시대에 이루어질 열방의 이방인들을 대조적인 회개와 구원의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본서는 이 요나서는 나움서와 함께 오로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세계의 하나님 그리고 만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고 드러낸 책이죠. 그래서 특히 그때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경멸하는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한 도전을 줬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결적인 순종이 다른 선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받았고 그래도 마지못해서 불평하며 소명을 수행한 요나 선자들의 개인의 체험담을 기록한 이채로운 선자의 글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회를 지낸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장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책도 역시 요나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나서를 보겠는데요. 요나서를 정리해보면 요나서는 넉 장, 4장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을 볼 텐데요. 자, 1장을 보니까 니느웨의 선교에 대한 요나의 불시종과 하나님의 징계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나는 이사야와 그 다음에 미가야와 호세아와 아모스 등의 그 같은 BC 8세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일한 시대의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요나는 다른 분과 달리 예언의 대상, 그 다음에 문체, 주제, 내용, 전개 방식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특히 다른 선지자들이 주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한다면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피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11절부터 1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주의 길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 이루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하죠. 그래서 요나처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거부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써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중요한 우리의 도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그가 아주 중요한 과정을 겪게 됐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2장에 보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나가 이때 회개하고 감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오면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내어놓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해갔지만 결국 그가 풍랑을 통해서 본인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켰고 그리고 요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3일 밤낮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니느웨로 그저 물고기를 보내서 토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에 와서 요나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에서 이방인들,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집중적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구원의 계획이 확산됨을 것을 우리에게 구약에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선교적인 그런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장에 들어서면서 오늘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1절 4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로 그저 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10절 말씀 보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하장에 갑니다. 하장에 가면은 요나가 또다시 불평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신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오늘 요나서의 본장은 그릇된 선민의식과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대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서 요나가 항변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요나가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깨닫게 하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오늘 요나서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나라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크게 3가지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저의 계획을 버려야 될 것 중에 바로 뭐냐면 민족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일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민족적인 의식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7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저의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언어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주셨고 애굽에서 나올 주자인 모세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증거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부름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들은 오직 하시들만 부르셨고 이방 사람들은 버림받았다는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역시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참 조심할 게 이거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일본이란 나라죠. 이럴 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민족적인 의식,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지만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일꾼들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운동은 그저 구원 역사는 민족을 초월해야지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나 어떤 인간적인 자기들만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준비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지는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모습이 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했던 심령으로 그가 거듭나기를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니느웨 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저 성의 모든 거민들까지 왕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백성들까지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외침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게 동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부서진 결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식이나 생각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운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물고기라는 것은 그저 우리 인생사에서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저 이런 모든 삶에서 꼭 맞닥뜨려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뜻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런 부분에서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속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진통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게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바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삶이 의미하는 실질적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그저 오늘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저 말씀하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실제적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을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12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하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서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그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요나서가 단순히 니느웨 성과 그저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서가 주는 이 중요한 사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사건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자세와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훈하는 책이라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하는 일꾼들은 민족의식을 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것을 버리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꾼들이 준비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요나이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의 구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저의 놀라우신 계획이 벌써 요나서를 통해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때로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기 어려운데 때로는 여러 사람들에게 직장에 가서도 전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9절부터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선교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